네, 여기 묵상간증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뒤 신학생이 되겠다며 성경과 신앙서적을 탐독하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분의 권유로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이단 교회였습니다. 평소 기독교 교리에 의심이 많던 저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구를 이단 교회로 전도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곳에 교주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다가 얼마 뒤 정말로 제가 다니는 교회가 TV에 방송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부에 지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갈급했던 저는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또 거짓을 그럴듯하게 믿도록 포장하는 그곳을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단에 다니는 것을 모르시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꿈에서 제가 귀신에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누군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저를 서둘러 데려갈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주의 은혜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이단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실체와 진리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믿는 저의 완악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 저처럼 사람의 인정을 좇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저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저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족 모임에 가서 이단에 빠져있는 막내 삼촌에게 신앙서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삼촌에게 추석 때 작은 선물을 드리고 문자로 설교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이분이 이단에 빠졌던 것은 이단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실체, 진리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믿는 저의 완악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진리보다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1절 2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1절에는 예수님의 이 강림, 재림에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2절에 영으로 내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또 말로 또 거짓된 말로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이거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쓴 편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거 바울에서 내가 받은 편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보니까 2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너희 마음으로부터 흔들리다 또는 너의 확신이나 침착함이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이긴 한데요.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것은 바울도요 이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패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바울의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며 두려운 말로 나를 미혹하는 이단이나 극단주의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에게 공포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모임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해서요.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요,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난도 모두가 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참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다 있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요, 속임수로 실망에 이르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 속임수로 또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미혹인데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배교라는 단어는요, 반역이나 배신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맞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맞서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사탄의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특정인을 우리가 지명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른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예전에 그 화폐 감별사가 생각이 나요. 화폐 감별사가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몇몇 안 되는 화폐 감별사 중에 전문가가 있는데, 진짜 화폐랑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을요, 가짜 화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요, 막 맛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진짜 화폐에 집중하다 보면 가짜가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이런 거 다른 거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도 물론 알아야 되긴 하겠죠. 그것보다도 내가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 또 속임수로 실망에 이르게 하는 그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4절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당시에는 추정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처음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신과 황제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적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4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임을, 아마 이 부분이 중독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영역은 또 무엇이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1절에서요, 모임,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미 미리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들은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들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날 듣는 말씀도 될 수 있겠고요. 매일 내가 하는 이 큐티가요, 미리 들은 말씀이 되어서 미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야만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요즘 무엇이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럴 때 내가 기억하는 미리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공동체에 물으라고 하는 거, 또 그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것임을 봐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게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후에도 물론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막는 것은 세상 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막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을 막으실 것인데, 그냥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 참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요, 불법이 판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막는 분이 있으시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관점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되고 있잖아요. 불법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대대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부분,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분도 그냥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
다 그냥 이혼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겠죠.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를 막으려는 수많은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나,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며 합리화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전순결만 해도요, 요새 누가 혼전순결 지키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해 보기 전에 이미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봐서 나랑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9절 10절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요,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탄에게 넘어갑니까? 아주 간단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 10절 말씀을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에 주목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진리는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게 닥친 불법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스스로 땅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기적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11절 12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은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게 되어지는가?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이게 그럼 내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불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음을 이 1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불의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큐티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불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늘 내가 깨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죄가 주는 즐거움에서 빠져나오기 싫기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형벌을 받기에 그 고리를 끊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12에 대한 적용은 사탄의 유혹과 불의의 모든 속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멸망하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을 단호히 끊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자 오늘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때 예수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요, 사실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을 그는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았음을 기억하심으로써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처럼 회개하며 사시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